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잘 새겨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살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굴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오면 꼭 그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베푼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청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계속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단어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반절을 보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일은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34절에 보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독특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를 큰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난날의 삶은요 기적이 연속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3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면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준행하며 살게 될 겁니다. 36절을 보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베푸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 땅에 거주하던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4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규칙적이고 지속해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4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41절부터 보니까 요단 동편에도 설치되었던 도피성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요단 동편에는요, 도피성으로 지정된 세 성읍이 있었습니다. 자, 4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베셀은 루벤 지파를 위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를 위한 도피성은 길드앗 라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 지파를 위한 도피성은 바산 골란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 성읍이었는지 42절에 나오는데요. 자,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되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지불식간의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준행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새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영혼을 보호받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도울 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